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2017년도를 맞이하는 성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2017번째 맞이하는 성탄, 해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해년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만 우리에게 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쓸데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때가 차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이러한 인생들은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영을 내려서 온 천하의 모든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다시 호적을 하라, 이러한 명령이 내린 것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을 만한 책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분량의 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쯤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로마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셨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어지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열 몇 권씩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우면 라티노 수업이라고 하는 한 300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의 책이 아주 요즘 유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이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통큰 결정 하나를 합니다. 그때 당시 벌써 2000년 전이 훨씬 더 되었던 그러한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식민지 국가를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식민지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로마의 가장 높은 의결기관에서 식민지 국민들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자,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 얻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정말 있으니까 또 없는 분들 마음에 또 상처를 받으실라 제가 염려스럽지만, 있으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없을 때는 그거 하나, 딱지 하나 날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그거 하나 날라오기까지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전쟁에 져서 식민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상황과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자신들의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통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배경 속에서 이제 가이사 황제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러한 황제가 모든 로마의 속국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고향에 올라가서 다시 호적을 하고 시민권을 받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로마의 전쟁에 참여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바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 요셉도 그들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토 고향 다윗의 고향이었던 이곳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좀 생각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뒤에 가서 항상 개가 막 짖습니다. 개꿈일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깨름직한 일은 현실로 나타나는 이러한 인생들, 참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임신을 해서 산딸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마리아가 여행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해산할 날이 점점점 차오기 시작했고, 이 여행의 노중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대로 이 여행 중에 있었던 마리아가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양수가 터지기 시작하는 이러한 매우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보 예비 부부는 빈방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출산해야 할 그러한 조그마한 공간, 아이를 출산해야 할 그래도 빈방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요셉도 방을 구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여관과 그리고 빈방을 내어줄 사람들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집도 문을 두드려보고 저 집도 문을 두드려보고 호텔이 있는 곳을 찾아서 빈방 하나를 그렇게 구했지만 결국 그들은 말구유 혹은 소외양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방 하나를 내어줄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 그 아기에게 자신의 방 한켠 내어줄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그러한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시작되었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와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성탄의 의미는 나눔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얼마나 급박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다급한 순간입니까? 지금 같으면 911을 부르고 빨리 병원에 가고 이머전시를 또 가고 하다못해 정말 지나가는 차라도 붙들고 병원에 급하게 달려가면 그러한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중에 여행 중에 급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될 수 없기에 빈방을 찾고, 그리고 잠시 출산하여 몸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얻어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누구 하나 빈방을 내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이러한 돌봄의 삶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소외양간에서, 말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생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방 한켠, 우리의 따뜻한 방 하나 나눌 수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가족들은 뿔뿔이 나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끔 살아계실 때 나는 밤매다가 애 낳았다고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아마 권사님들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밤매다 애 낳았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요즘 애들은 다 왜들 그런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고 애 하나 낳는 게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 낳고 나서 다음 날 또 나가서 밤맸다고 엄청 그런 얘기를 참 듣고 살았습니다. 참 그 시대, 우리 할머니들은 그냥 웃어가면서 하는 시대지만 사실 그게 좋다고 저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 출산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때 당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할머니 때들은 이 출산을 하러 갈 때 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그 신발을 보고 출산을 하러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 지금이야 그래도 그때보다 의술도 발달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많은 돌봄과 그러한 상태에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리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맞이하고 있는 이 출산의 환경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작은 방 한 칸의 나눔, 이들에게 작은 마음 하나 나눌 수 없었던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눔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나뉘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영적 원리가 바로 크리스마스였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나뉘어진 삶,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어진 이러한 삶을 해결하는 것으로 바로 주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과 나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눔과 나눔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바로 이 공동체는 첫 번째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이니 그들이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던 이러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 땅에 모였지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고픔의 환경과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흩어짐을 면하는 이러한 말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나뉘어졌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어지자 바로 하나님과 나누어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나눔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성탄의 때가 되어지면 크리스마스 광고가 나오면서 어떤 광고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살림살이가, 우리의 경제적인 그러한 경제력이 지금보다 훨씬 못하고 그래도 어려웠던 그때에, 그때 당시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이 다가오면 의뢰 하나님의 공동체와 우리들은 나누고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누군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저도 의식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보다는 무엇을 세일한다, 세일 이벤트, 쇼핑에 대한 광고와 그러한 이벤트들이 우리의 광고,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크리스마스는 누군가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삶의 자리, 바로 그러한 나눔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뉘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나뉘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의 첫걸음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혹시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삶이 나누어져서 우리와 함께 삶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뉘어진 마음들을 우리는 이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동독과 서독이라고 하는 나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은 나눔을 실천하여, 서독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힘들었던 동독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무상으로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은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눕니다. 우리들은 나누어 주면서 얼마나 따집니까?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줬으니 나중에는 라면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겠지,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계산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없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막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분단되고 나뉘어졌던 이 두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과 나누어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이러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바로 나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러한 빈방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마구간이라도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이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방 한 칸이라도 내어줄 수 없었던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 여인은, 또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국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흔히 농담으로 정말 첫 애를 낳을 때 잘해야 죽을 때까지 남편들이 욕을 안 얻어먹는다, 뭐 이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첫 애를 낳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병원을 한 5번 이상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첫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루 들어가서 38시간, 40시간 병원에 있었지만 애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37, 8시간 또 애가 나오지 않아서 또 갔다가 마지막 5번째 양수가 터지고 또 급한 환경이 되어서 겨우겨우 애를 낳는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첫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38시간씩 40시간씩 잠도 안 자고 진통하는, 또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거기서 잠을 잤다가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잠을 자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쭈그리고 병원에 있는 게 안타까웠는지 아내도 그러지 말고 나가서 영화라도 보고 오든지, 아니면 공부라도 좀 하든지, 아니면 좀 시간이 돼서 필요하면 연락을 할 테니까 집에 있다 오든지. 근데 제가 선뜻 그 말에 속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일을 날 뻔할 일이었지만, 내가 떠나지 않고 옆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뭐 비디오 영화라도 한 편 보라고, 심심하니까. 저는 또 와이프 말을 잘 들으니까 이거라도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는 친구에게 뭐 재미난 영화 한 편, 또 재미난 프로그램 한 편 빌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막 제가 재미있게 보고 또 웃어가면서 보고 이러니까 와이프가 좀 시끄러웠는지 좀 볼륨 좀 줄여주세요. 아니,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니 볼륨을 제가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줄였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볼륨을 줄여달라는 말은 TV를 꺼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니, 여자들의 말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옛날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아니 소원이 있다고. 무슨 소원입니까? 이랬더니 제발 차를 탈 때 이 좌석, 이 자기 좌석에 문을 한 번만 열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을 한 번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정말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닫아달라고를 안 해서 제가 안 닫아줘가지고 저는 한 번도 이 문을 열어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문만 열어주고 제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정말 이혼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닫아달라고 해야 제가 닫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 이 여자들의 말을 이해하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것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막 정말 쥐어 살지 않습니까? 첫애 낳을 때 딱 이러면 긴장이 됩니다. 100번 잘못했지, 그냥 죽어도 내가 할 말이 없지, 뭐 이렇게 되는 환경과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환경과 상황이니,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마음이 녹아 들어가고 마음이 근심이 되어지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방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산파라도 불러서 이러한 어려움과 환경을 이기고 극복이라도 할 텐데,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백방으로 누일 곳을 찾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관에 그 아이가 낳을 빈 공간 한 곳도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러한 환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에 그곳에 말이 있었는지 소가 있었는지 짐승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그래도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양도 있고
대충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이 있고 양이 있고 소가 있었던 그 외양간 우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치우고 그곳 한켠에서 애를 낳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래도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짐승을 꺼내고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이를 낳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라도 필요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 근래 이 동네 불이 나서 한 20만 가구가 지금 대피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뉴스에 다 듣고 계시죠? 그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베버리힐스 근처 벨에어 그 지역에 마구간이 불이 타서 한 20마리 정도의 말이 다 죽었다, 이런 뉴스 다 들어보셨죠?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말이 불이 난다고 그 마구간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살리려면 마구간에 있는 말 밥통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자기 말이 먹는 말밥통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말은 절대로 자기 외양간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풀을 뜯어먹는 이러한 동물들은 먼저 들어가서 그것들을 끌어내려면 말밥통을 먼저 차버려서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풀 한 포기 얻어먹을 거리가 없겠구나 하고는 말들이 방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시골에서도 소 외양간에 불이 나면 할아버지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말밥을 뒤집어 엎는 거. 그러면 소가 순순히 따라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빈 마구간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말밥통이라도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이 빈 공간마저 내줄 만한 마음의 여유와 삶의 빈 공간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이 시대를 맞이했던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세대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아직도 이 말밥통이 내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오셔야 할 바로 그곳, 주님께 내려드려야 할 이 빈 마구간 같은 우리의 삶의 인생, 그것마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마저도 내 곳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곳마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바로 그것마저조차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펴보면 대단히 욕심쟁이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구두쇠, 노린내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기심의 밥통을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주님께 빈방 하나 내어드릴 수 없는 환경과 세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전히 여기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것, 여전히 그거 하나를 놓지 못해서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를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없는 것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록하기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관 주인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이 여관에 많은 여행객들이 차서 아주 호황을 누리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환경이어서 새로운 방, 돈을 벌어야 할 방을 내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가 되었을지언정 자신이 묵고 있는 방,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조차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 여인의 환경과 상황,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첫 번째 맞이했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나의 말밥통을 뒤집어 엎는 것, 이것으로부터 어쩌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의미와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마구간 하나 내어드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 영혼의 빈방, 주님이 오셔야 할 바로 그 자리, 주님이 차지하셔야 할 바로 그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빈방을 내어드리는 것, 지금 우리에게 빈방이 없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빈방이라도 사용하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의 빈 공간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빈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내어드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우리의 세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마스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방을 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 마구간조차 내어드릴 수 없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2017년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은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빈 방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나뉘어진 수많은 세대와 사람들에게 주님의 것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받은 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 성탄의 의미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과 나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성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조그마한 마구간조차 내어드릴 수 없었던 우리의 이기심,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정은 어떤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지,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과연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17년도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직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오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